자, 저희가 지금 이제 분열 왕국에 대해서 배우고 있잖아요. 자, 분열 왕국 여덟 번째 시대 분열 왕국 중에서 어디에 있는 성경을 우리가 중심으로 보고 있냐면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에 있는 말씀 중심으로 보는데요. 솔로몬에 의해서 나라가 두 나라로 나눠졌다 그랬죠. 그래서 르호보암으로 시작하는 북이스라엘이 있고요. 남유다입니다. 자, 한번 여기 남유다. 그 다음에 여로보암으로 시작하는 북이스라엘이 있어요. 잘 안 나오네요. 자, 여러분 르호보암, 여로보암 이름이 비슷해가지고 저도 처음에 형제인 줄 알았어요. 이게 첫째고 둘째인가 사촌지간인가 전혀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남이죠.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직계 아들이고 이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충신 신하였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두 나라로 나눠지죠.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남유다는 210년 동안 몇 명의 왕이 19명 왕이 통치하다가 나중에 722년에 어느 나라에 망했다고요? 아수리에 망하게 되죠. 그리고 남유다는 그거보다 더 한 150년 정도 더 하다가 345년 동안에 20명의 왕이 바뀌다가 어느 나라에 멸망하죠? 맞아요. 바벨론에 586년에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으로 중심으로 한 남유다는 두 개 지파, 유다와 베냐민 지파 중심으로 남유다를 형성하게 되고 여로보암은 10개, 나머지 10개의 지파로 북이스라엘을 만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북나라를 만든 후에 근심거리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남유다의 수도는 어디일까요?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면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어디일까요? 사마리아. 제가 기침이 났는데 어디일까요? 사마리아죠. 정확하게 잘하시네요.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수도예요. 자, 그럼 여기서 퀴즈. 성전은 어디에 지었을까요? 질문이 질문 같지 않아서 너무 당연한 걸 지금 질문하시나?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데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에다가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년에 3번 이상은 꼭 성전에 가서 제사를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 땅으로 가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로보암 왕이 근심이 생겼어요. 이 북이스라엘이 새로운 나라를 형성해도 불구하고 북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만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에 성전이 있으니까, 특별히 하나님이 구별해 놓은 성전이 있으니까 그 성전에 가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로보암 마음에 어떤 근심이 있느냐? 이렇게 하다가 우리나라 백성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에 충성하는 거 아닌가? 변질돼서 남유다 백성으로 빠지는 거 아닌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인구 이동을 막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였어요. 그것도 단과 베델에다가. 여러분 이 단은 북이스라엘의 위쪽에 있는 경계 지점이고 베델은 북이스라엘의 남경계 지점이 있는 끝과 끝이었어요. 그 단 위에다가 뭘 만드느냐?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어요. 그때 꼭 있었던 건 아닐 수 있겠지만 그림입니다. 저 지도를 보면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위쪽의 단, 밑쪽의 베델이에요. 이게 북이스라엘의 경계 지점이거든요. 거기에다가 오른쪽에 보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역사 보니까 밑에는 단이 있었던 흔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뭐냐? 이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이스라엘까지 내려가지 마라. 예루살렘까지 내려갈 필요 없어. 거기만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야. 단과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놨으니 그게 하나님이니까 그걸 하나님으로 섬겨라고 유사 종교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누가? 여로보암이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사를 지내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제사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사장은 원래 누가 돼야 되느냐? 레위인 출신이 제사장이 돼야 되거든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은 레위인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겨냐? 야, 너희들 내려가지 마. 금송아지, 단, 베델에서 섬겨. 그랬더니 정통 레위인들은 이거 가짜인데? 하나님은 성전에서만 예배 드리는데 나 여기 못 있겠다면서 레위인들이 많이 남유다 땅으로 망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 지낼 제사장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여로보암은요, 일반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제사장 직을 줍니다. 야, 제사장 하고 싶은 사람 저요. 돈 조금만 내. 그럼 너 제사장 할 수 있어 라고 일반 사람들로 제사장을 삼은 거예요. 또 하나가 뭐냐면, 원래 하나님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면 절기 날짜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날짜를 임의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자, 성경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자, 왕상 12장 32절이에요. 12장 32절 읽어봅니다.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라고 나와요. 여기 보니까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고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유다의 절기는 당시 장막절을 의미해요. 그것은 7월 15일 날짜거든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7월 15일이 아니라 한 달 뒤에 8월 15일 날로 뭐예요? 절기를 바꿔버려요. 날짜를 바꾼다는 말이죠. 7월 15일에서 8월 15일. 왜 그러냐면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이 지역적으로 위아래 있다 보니까 수확하는 시기가 좀 차이가 났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뭐냐면, 얘들아, 굳이 7월 달에 내려가서 제사 안 지내도 돼. 우리는 8월 달쯤 되면 수확이 되니까 그때 우리는 절기 지켜도 돼 라고 하면서 금송아지 앞에서 일반인을 제상으로 날짜까지 바꿔가면서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뭐라고 여겨요? 죄다라고 여기거든요. 이게 죄로 여긴 거예요. 성경을 봅시다. 자, 왕상 12장 30절에 보니까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라.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뭐예요? 죄가 된 거예요. 왜 이것이 죄일까요? 나름대로 이들은 하나님을 잘 믿어보려 했던 거 아닙니까? 야, 굳이 저 멀리 예루살렘까지 뭐 며칠 걸려서 갈 필요가 어디 있냐? 단이나 베델에 금송아지 세워놓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그래도 우리가 좀 하나님을 잘 믿어보려고 하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것을 하나님이 죄라고 여겼을까요? 크게 세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이 계명을 어긴 거죠. 여러분, 두 번째 계명이 뭐예요? 첫 번째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두 번째가 뭐예요? 어떤 물건이나 형상이든 내 모습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형상이든 만들지 말라. 그런데 이들은 뭐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형상화시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형상화시키지 말라고 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형상화되면 우리 더 잘 믿을 수 있잖아요. 눈에 보이니까 확실하게 여기 하나님이 계시네. 그래서 그 형상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훨씬 신앙생활이 더 뚜렷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형상을 만들지 말래요. 왜 그러냐면요, 그 형상이 자칫 신격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상징적인 곳인데 성전이 형상화되니까 뭐예요? 성전이 신격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형상을 만들면 그 형상이 나중에는 뭐예요? 그 형상이 뭔가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 형상이 뭔가 신비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형상이 있으면 할렐루야, 그 형상이 없으면 두려워하는.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내가 높은 곳에 있든 낮은 곳에 있든 공간과 시간을 초월해서 항상 나를 지켜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는, 그 형상 앞에만 하나님이 있는 줄 알아요. 그 형상 앞에만 가야 하나님이 함께 하는 줄로 착각한단 말이죠. 성전의 잘못이 그거였습니다. 성전 안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으면 요 앞에 가야지만 하나님이 계시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집에 오면 하나님이 없이 생활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잘못된 신앙을 철저하게 배제하기 위해서 절대 형상하지 마. 나는 언제든지 너와 함께 할 거야. 절대 형상하지만 나는 언제든지 너를 지켜볼 거야. 절대 형상하지만 나는 네가 가는 곳에 함께 있어라고 우리의 신앙을 언제든지
함께하기 위한 의미로 형상하지 말라 그랬는데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들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여 세워준 성소를 우습게 여기고 무시했다는 거예요. 성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여기서 예배 드리면 되지 뭐. 굳이 예루살렘 성전까지 갈 필요가 있을까? 성전이 없을 때는 괜찮았어요. 아문 단에나 가나 하나님 찾으면 됐는데, 특별히 하나님이 구별해 놓은 성전을 지었다면 그곳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게 하나님의 원함이었는데, 이들은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편리상, 자기 이익상 성전에 가지 않는 이런 불신앙의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이들은 말씀대로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사장도 자기 마음대로 세우고, 절기도 자기 마음대로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지 않고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방식대로, 자기 방법대로 쉽고 편하게 믿으려고 했던 것이 바로 여로보암이 많은 금송아지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성경 어디 또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바로 아론이 만든 금송아지가 나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니 하루 이틀 일주일 지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불안한 거예요. 우리 모세 하나만 보고 왔는데 모세가 안 보이니까 이 광야에서 우리 죽는 거 아니야? 야, 우리를 이끌어낸 하나님 눈에 보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론에게 우리를 이끌어내신 하나님을 네가 좀 만들어 달라. 그랬더니 아론이 그럼 금덩어리 좀 가져와라. 그래서 금을 녹여가지고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해요? 이 금송아지가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낸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금송아지 앞에서 놀고 뛰며 잔치하면서 경배하며 제사 지냈다고 해요. 여러분, 왜 특별히 금송아지인 줄 아십니까? 금은 뭐예요? 내 거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그게 금이에요. 송아지는 어떤 의미일까요? 왜 소로 하지 않고 송아지로 했을까요? 송아지는 순결을 의미해요. 소는 뭔가 어리니까 좀 뭔가 이렇게 타락한 것 같아. 송아지는 뭔가 순결하잖아요. 그러니까 순결하면 뭔가 깨끗하고 순결하고 복을 줄 것 같았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내 방법대로, 내 믿음대로 해서 복을 받으려는 대상이 금송아지예요. 바로 이 여로보암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죄의 모습은 뭐냐면 내가 만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나중에 말씀 양육할 때도 이 부분을 우리가 만질 수도 있겠는데, 내가 만든 하나님이에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가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야 돼.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해주셔야 돼. 내가 기도하면 응답해 줘야 되고, 봉사하고 헌신하면 이런 축복을 주셔야 돼. 거기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없어요. 내 중심이에요. 내 방식이에요. 내 편한 대로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게 바로 내가 만든 하나님, 가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뭔가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위해서 그렇게 봉사했는데, 내가 하나님 위해서 그렇게 헌신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많이 드렸는데 하나님 왜 내게 복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 나빠요. 괜히 협박하고 말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큰 죄악이 되는 내가 만든 하나님의 잘못된 신앙이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우상 숭배는 단순히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 섬기는 거예요. 이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의 생각이나 하나님의 마음이나 하나님의 뜻은 모르고 그냥 내 중심으로, 내 방식대로, 내 방법대로, 내 편한 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그런 분 안 계신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이 이 설교 듣는 건 아닌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오늘 피곤한데 내 예배드리러 가지 말아야지. 오늘 좀 힘든데 기도하지 말아야지. 교회 봉사, 교회 일인데 내일도 아닌데 뭐 나 피곤해, 내 내일 바빠.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중심으로, 자기 생각대로. 거기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없어요. 그리고는 나중에 뭐예요?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문제 아시죠? 해결해 주시옵소서. 금송아지 앞에서 복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신앙이 뭐예요? 내가 만든 가짜 하나님을 믿는 거짓 신앙일 수 있다는 거예요. 혹시 여기 있는 여러분 중에는 여로보암과 같은 이런 죄 가운데 이런 신앙생활하는 분은 혹시 안 계십니까? 여기 계신 분 중에는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 우리가 늘 경계해야 될 신앙의 모습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만들어서 내 편한 대로, 내 방식대로,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왕 되신 하나님,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되고요,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믿음의 노력이 필요한, 말씀과 기도로만 거룩해져서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참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삶을 살아야 돼요. 사람들 보기에가 아니고 내가 보기에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 보시기에 이 예배가 바른 예배냐, 제가 이 예배가 바른 예배다 이렇게 드리는 건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상황이나 형편은 다를 수 있거든요. 중요한 건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하나님 보시기에 내 삶이 바른가, 하나님 보시기에 내 예배가 올바른가. 그럴 때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여로보암의 뭐예요? 이게 여로보암의 죄악이에요. 근데 이 죄가 이스라엘의 뿌리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의 시작이 여로보암의 이런 죄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짜 금송아지 앞에 가서 절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착각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북이스라엘에 무려 19명의 왕이 있었지만 선한 왕은 하나도 없었어요. 다 하나님 앞에 악한 왕으로 평가받는데, 근데 놀라운 건 그들이 한결같이 악하다고 말할 때 누구를 등장시키느냐? 여로보암을 등장시킵니다. 이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게 살았는데 누구에 따라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서. 이 말이 항상 쫓아와요. 이 죄의 뿌리가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선하게 올바른 믿음으로 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회에서도요, 목사가 잘해야 되는 게 사실이에요. 제가 더 거룩해야 되고 제가 더 믿음에 서 있어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야 그 은혜의 흐름이 되겠지요. 그리고 속회에서는 속장이 바로 서야 되고요, 가정에서는 엄마 아빠가 바로 서야 돼요. 거기서부터 선한 뿌리, 악의 뿌리가 출발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여러분의 지도자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로보암의 죄를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참된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는 올바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죄 때문에 여로보암은 말년에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고 그의 모든 가문이 멸망당하게 되는 원인이 되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열왕기상에서 또 하나 살펴볼 중요한 왕이 한 명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아합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아합 왕, 그리고 그의 아내인 이세벨, 그의 딸은 바알이라고 하는 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데요, 이게 열왕기상 17장부터 열왕기상 끝까지 이 아합 왕의 이야기가 쭉 나오는 게 열왕기상이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왕 19명 중에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받는 게 누구냐? 바로 이 아합 왕이에요. 그리고 그가 이런 악한 왕으로 평가받을 수 있었던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 바로 이세벨이에요. 이세벨. 이 아합 왕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오므리거든요. 우리 오므리 왕조 배웠잖아요. 그 오므리가 정치적 야욕이 있어서 두로와 시돈의 평화협정을 맺기 위해서 그곳의 딸을 자기 아들과 결혼시켜요. 아합과 결혼시킨단 말이죠. 근데 이 이세벨은 지극히 바알 숭배자입니다. 제가 바알의 어떤 그 전도자 정도 될 처럼 굉장히 열정적이에요. 그리고 아합은 이세벨에 꼼짝도 못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이세벨이 들어오게 되고 이세벨에 따라 들어온 바알 신앙이 북이스라엘에게 점점점 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세벨의 사명은 딴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북이스라엘을 바알 종교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곳곳마다 바알 신전을 세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을 굉장히 많이 세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그래서 엘리야와 850대 1이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엘리사 편은 없는 것 같아요. 엘리야 편은. 근데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제사장은 굉장히 많았단 말이죠.
그래서 한편에는 오바댜라고 하는 아합의 신하가 있는데 신실한 사람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요, 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몰래 동굴에다가 50명씩 숨겨서 몰래 먹을 것을 챙겨줬던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오직 북이스라엘을 바알의 나라로 만들려는 게 이세벨의 꿈이었어요. 그리고 그 꿈은 북이스라엘만 머문 게 아니라 남유다까지 차지하려고 그랬죠. 그래서 그의 딸인 아달랴를 시집 보내가지고 이 남유다도 바알 신앙으로 만들려고 했지만 끝내 그것은 무산돼서 하나님의 전통으로 이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짚어볼 게 있는데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바알 우상을 믿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엘리야를 통해서 징계하고 심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아합을 비롯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을 섬겼을까요? 여러분, 바알은 농사의 신이에요. 풍요의 신이에요. 그리고 아세라는 바알의 부인신이에요. 그래서 둘이 짝짝꿍해야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복을 안 주십니까? 하나님은 축복 안 주나요? 하나님도 복을 주시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삭만 봐도, 아브라함만 봐도, 그렇죠? 가나안 땅에 왔을 때 얼마나 잘 됩니까? 이삭은 흉년인 땅에서 100배나 수확을 얻었다 그랬어요. 파는 곳마다 우물이 막 생겼잖아요. 솔로몬 때 얼마나 부귀영화를 노립니까? 그게 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신 축복 아닙니까? 바알도 축복하고 하나님도 축복한다면 왜 굳이 사람들은 바알을 쫓았을까요? 그 이유는 무지 간단합니다. 뭐냐? 쉽고 편한 방법으로 복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바알은요, 제사 지내는 방법이 뭐냐면, 이 바알에는 아세라 신과 같이 있는데 아세라 신의 제사장들이 거의 제사장들이에요. 그러면 이 바알 신에게 제물을 바쳐요. 그리고는 이 남자가 아세라 제사장과 성관계를 맺습니다. 그러면 바알과 아세라가 그 장면을 보고 흥분해가지고 비를 내린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예요? 쉽죠, 자극적이죠, 쾌락적이죠. 그리고는요, 제사만 잘 드리면 돼요. 그날만 번쩍 좋은 재물 갖다 바치고 비나이다 하고 돌아오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은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복 주시는 방법은 어떨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무조건 복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복 받는 자가 돼야 돼요. 첫째는 제사 지내는 것도 쉽지 않아요. 1년 된 흠없는 양, 아무거나 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1년 동안 이 양이 흠이 없도록 키워야만 해요. 그래서 때로는 자기 방에다가 별도로 키운다는 분도 계셨어요. 자료에. 왜냐하면 밖에 나갔다가 이렇게 낙엽에 긁히거나 이러면 안 되니까, 상처나면 안 되니까 아주 1년 동안 애지중지 키우는 거예요. 정도 얼마나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제사하면 이 양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저 1년 동안 같이 뒹굴던 이 양을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죽여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본인이 죽여야 돼요. 그냥 안 볼 테니까 제사장님 죽여주세요, 이게 아니라 내가 죽여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해요. 또 각을 떠야 돼요. 피를 뿌려야 돼요. 온몸이 피 냄새가 나요. 이뿐입니까? 뭘 하라는 게 그렇게 많고 하지 말라는 게 그렇게 많아요. 십계명에 보면 이거 하면 안 된다, 저거 하면, 귀찮아 죽겠어. 바알은 너무 편해. 그냥 가서 재물 갖다 주고 짝짝쭉 하고 오면 복을 준대. 여러분 같으면 바알 믿겠어요? 하나님 믿겠어요? 솔직하게 우리끼리. 똑같이 복을 준다고 하면 바알을 믿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바알 믿지 않겠어요? 여러분, 2시간 하면 1,000만 원 주고 10시간 하면 1,000만 원 주는 회사가 있어요. 어느 회사 갈 거예요, 여러분? 10시간 가는 사람 또라이지. 2시간에 1,000만 원 준다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야, 바알을 믿어도, 그렇게 쉽게 믿어도 복을 받는데 굳이 하나님 믿을 필요가 있냐? 우리 바알 섬기자. 그래서 바알에 몽땅 빠져버린 거예요. 근데 바알은 신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고통과 징계와 아픔 속에 가도 깨닫지 못했던 거죠. 여러분, 혹시 우리의 신앙이 또 우상숭배, 바알처럼 믿고 있지 않냐 이거예요. 예배만 잘 드리면 하나님이 감동하시겠지, 헌금만 잘 드리면 하나님 감동하시겠지, 내 삶에는 전혀 하나님이 상관없어요. 직장에서도 나는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모르게 살아가요. 가정에서도 이 사람이 집사인지 권사인지 몰라요. 내 마음대로 살아요. 교회 오면 되게 거룩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헌금도 꼬박꼬박 해요. 11조도 잘 드려요. 교회 봉사했으면 열심히 막 식당 봉사도 해요. 근데 삶에는 전혀 하나님과 무관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알처럼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삶을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단순히 복만 주시는 잡신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목자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고 하나님 중심의 올바른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참 믿음과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는 이런 바알과 아세라의 삶 속에서 등장했던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죠. 그게 누구냐면 엘리야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합을 그냥 두지 않았어요. 그래도 북이스라엘은 내 민족인데, 내가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갔을 때 그냥 보고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과 그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이 아합과 북이스라엘에 징계를 내리십니다. 이게 뭐냐면 3년 6개월간 비가 내리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아방이요, 이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 땅에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겁니다라고 선포하고 가버려요. 그리고는 그때부터 정말 비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 저기에서 아우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못 살면 누구 책임져요? 대통령 책임지는 거 아닙니까? 정부, 대통령 우리 너무 힘듭니다. 정책을 어떻게 했길래, 우리가 어떻게 했길래, 다 모든 화살이 다 대통령에게 가잖아요. 여기도 맨날 굶주리고 가물으니까 아합왕이여,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 너무 힘들어요. 이 아합이 이 백성들의 고충을 들으니까 이 아합도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시켜요? 엘리야에게 책임지고. 야, 우리 북이스라엘 이렇게 고통스러운 게, 북이스라엘 이렇게 힘든 게 엘리야 때문에. 왜? 그가 저주했잖아.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저 잘못된 저주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런 것 같아. 얘들아, 엘리야를 잡아 죽여라라고 얘기해요. 그래가지고 어떤 법을 내리냐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스라엘 땅이. 그러면 이스라엘 땅을 만약에 이렇게 6등분으로 했다. 그러면 이제 지역이 1번, 2번, 3번, 4번 지역, 5번 지역, 6번 지역 있잖아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면 각 지역마다 엘리야가 없다고 하는 확인서를 수시로 보고하라고 해요. 1지역장 엘리야 있어 없어? 없는데요. 오케이. 근데 만약에 너희들이 보고했는데 그때 엘리야가 그 지역에서 나타났다. 그 지역장은 뭐가지 나라요. 여러분, 이 법이 나오니까 이 지역장들은 눈들을 부릅뜨고 엘리야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도 이게 참 쉽겠냐고요. 이스라엘 땅에서 얼마나 위험하고 또 이렇게 힘들겠습니까? 그런데도 이런 위기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엘리야를 어떻게 하셨는가? 지키시고 보호하셨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엘리야를 데리고 간 것이 어디냐면 그리 시냇가로 데려갑니다. 가뭄이 들었으니까 물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줘요. 본인이 먹을 것을 구하러 이리저리 다니지 않고 하나님이 너는 거기 있어. 여기가 안전해. 물 있고 먹고 내가 까마귀로 너를 먹여줄게 하면서 거기에서 이 시냇가의 물이 마를 때까지 거기서 지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물이 다 말라지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르밧 가고 있는 곳으로 인도해요. 사르밧으로 인도해요. 여러분, 이 사르밧은 두로와 시돈에 있는 그 지역 약간 밑에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바깥이에요. 그런데 어디를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그리시나는 요단강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단강에서 그쪽으로 가려면 이스라엘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찾고 있으니까 그쪽으로는 쉽게 못 갈 거 아니에요? 빙 돌아서 빙 돌아가지고 며칠 몇 날을 걸려가지고 사르밧까지 가서 우리가 알다시피 사르밧 가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지 않습니까? 가부라는 것을 보고 너 집에 먹을 거 있냐? 물 좀 있냐? 내게 물 좀 갖다 줘라. 예, 제 물 갖다 드릴게요. 근데 물만 갖다 주지 말고 먹을 것이 있으면 내게 갖다 줘라. 아유, 그런데 저희 집은 기름 하나하고 이제 밀가루 조금 있어가지고 제 아들이랑 마지막으로 이게 떡 만들어가지고 우리 먹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했는데요.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요. 그래? 그럼 그거부터 내게 가져와라. 그리고 네 먹을 거를 해라.
만약에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줄 거야. 사르밧 가부는 그 말씀을 믿고 없는 가운데서 순종하죠. 그리고는 정말 떡을 대서 드렸더니 너 집에 가봐 해봤더니 밀가루 통해서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기름 통해서 기름이 마르지 않아요. 언제까지? 3년 6개월 가뭄이 끝날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요 일확천금이 아니에요. 마르지 않는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루아침에 여러분의 통장이 몇 억, 10억, 100억 이게 하나님의 복이 아니에요. 10만 원 밖에 없어도 5만 원 밖에 없어도 뭐예요? 마르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은혜거든요. 그러면서 이 엘리야도요 3년 반 동안 가뭄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먹을 수 있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은혜는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자는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쓰신다고 하면 그 쓰시는 하나님이 그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몸이 좀 전율을 끼면서 소망이 생겨요. 왜냐하면 요즘 이런 세상에 참 교회가 힘들다 어려워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 하나님이 뭔가 복음의 사명을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이 교회를 지키실 것이고 보호하실 것이고 인도해 주신 줄로 믿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이 계시면 당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을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에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엘리야가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함과 인도함을 받을 수 있었던 그 은혜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엘리야의 믿음과 순종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냥 저절로 하나님이 한 게 아니에요. 보세요, 엘리야야, 내가 너를 먹여 살릴게. 이것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을 보호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믿음이 뭘로 나타나야 돼요? 순종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합니다. 얘야, 요단강 그린 시냇가로 가라. 예? 하나님, 지금 물이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시냇가로 몰려들 텐데 저보고 그 시냇가 가라고요? 이거 저보고 들키라는 말 아닙니까? 저는 못 갑니다 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믿음은 뭘로 나타나는 거예요? 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사르밧으로 가라. 예? 그 먼 곳으로요? 괜히 가다가 들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가까운 데 보내주세요. 가까운 데 가게 해주세요. 왜 이방 나라까지 갑니까? 남유다로 가면 되잖아요. 왜 그까지 가죠? 자기 생각이나 자기 방식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 앞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사르밧 가부도 뭐예요? 믿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축복이 바로 엘리야와 그 사르밧 가부에게 임했던 거 아닙니까? 오늘도 우리가 항상 점검해야 될 것은 문제의 크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항상 점검해야 될 것은 상황의 어려움의 깊이가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있는가? 이 상황 속에서도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이 위기 가운데서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인도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 믿는다면 순종해야죠. 그럼 여러분이 순종해야 될 것이 뭘까요? 잘 아실 거예요. 첫째, 예배에 순종해야 되죠.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드려야 될 예배, 그리고 기도의 자리, 그리고 섬김과 사랑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지켜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3년 반이 다 끝났을 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어떤 명령을 주시느냐? 다음 주 이 시간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또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같이 정리해 보면요, 오늘 한번 생각해 봐요. 혹시 우리가 여로보암과 같은 죄악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이 뜻보다는 내 중심으로, 내 방식으로, 내 방법으로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고 복달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신앙이 혹시 우리에게는 없는가? 그렇다면 오늘 회개하고 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이 엘리야가 보여줬던 믿음의 삶, 순종의 삶을 통해서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이 여로보암처럼 내가 만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잘못된 신앙에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참된 하나님을 바로 깨닫고 참된 믿음 안에 올바로 신앙생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중심, 내 편한 대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힘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엘리야와 같이 어떤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언제나 그 믿음과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여주고 증거하는 간증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남은 한 주간도 각각 주어진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 자리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 자리에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 자리에도 동일한 은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 때문에 담대함으로, 하나님 때문에 온전함으로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굳게 승리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